10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9장부터는 배경이 달라지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전, 완성 전이었고 9장부터는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성전이 완성되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었죠. 그런데 바뀐 것은 없었죠.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볼 거냐 하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성취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건 나중 일이고 이 본문의 시대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 아래에서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노래하면 기뻐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근데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4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바뀐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냐 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신앙적인 회의감과 허무감이 막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노래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되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아직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죠. 현실을 보면 힘들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괜찮죠?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고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현실을 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보라. 우리에게 적용할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살펴보면 당시 유다의 현실은 어땠는가?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이 끝났죠.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70년이 지났고 지금 돌아와서 총 6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총 13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왕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아직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아직 함께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가문 중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왕이 없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그 왕을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열망하고 사람들이 고대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생겨요? 기뻐할 이유, 즐거워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생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 세계에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핑계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됐다.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하죠? 그게 있어도 되게 하죠. 그게 있어도 극복하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세계의 아마추어는 뭐냐 하면 보이는 거에 휘둘립니다. 보이는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프로는 뭐냐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기뻐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보이는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영적 세계의 영적 아마추어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영적 세계의 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추어로 남지 말고 프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진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조금 더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그는 9절에 나오는 그 왕이죠. 그가 오면 두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화평을 전하고 두 번째 그의 통치, 그가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을 전하시는 분 때문에, 다스려 주시는 왕 때문에 생기는 거 평안이죠.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고 40년을 지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실 분이 다시 오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결국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 오는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죠.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땅에 사는데 별로 염려하고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죠. 돈에 휘둘리고 영향력에 휘둘리고 자리에 휘둘리고 그리고 힘에 휘둘려요. 무엇보다 비교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어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 평안해질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우리에게 그걸 이룰 힘이 없죠. 또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또 우리에게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너와 체결한 언약이 있어. 내가 그거를 기억해.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자들을 내가 갑절로 갚아줄 거야. 그럼 어떻게 갚아주는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너를 내가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할 거야.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했던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들을 칠 갑절로 갚아줄 무기로 강력한 무기로 너희를 쓸 거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죠. 자 15절 16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지켜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이 완성이 된 이후에도 40년간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우리는 언제 그들로부터 구원 얻는가? 우리는 언제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우리는 언제 그들보다 강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 그들에게 갚아주나? 이게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바람이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히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들보다 강하게 할게. 내가 너희로 그들로 하여금 2배나 갚아주게 할게.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간단하죠. 약해도 괜찮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약해도 괜찮아. 우리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 조금 두려워도 괜찮고 우리 조금 불안해도 괜찮아. 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실 하나님이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별로 겁나는 게 없죠. 그 돈 때문에. 근데 기억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인생.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린 길과 탄탄한 삶의 대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근데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인생에 기업고 성전을 완성했더니 그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40년 동안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괜히 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괜히 믿었다. 우리 괜히 헌신해서 저 성전 괜히 지었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들보다 약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게 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꿈이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비전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내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걸 이 본문에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백성, 그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백성, 그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백성,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백성, 그 하나님 때문에 강건해진 백성 나오죠. 현실은요,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장기화되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장기화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 결국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죠. 불안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안이 해소되고 그 불안이 떠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그분이 나의 편이라는 존재, 그분이 나를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 때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던 우리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커요. 내 인생의 고난보다 하나님은 훨씬 강합니다. 내 인생의 대적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강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